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함국에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번 더 태산을 넘어 함국에 가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가사 띄워주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적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런 가사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살같이 흐르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고 하나의 결산을 준비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이 하루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에 반하는 수많은 죄악들로 얼룩진 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은밀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다시는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교회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사 사명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건강을 돌보시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샛별꽃동산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여 함께 나누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과 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오직 진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회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남녀전도의 원래회를 오늘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죠. 여러분 오늘 남녀전도의 원래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니엘 기도회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11일 17일 12일 19일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 못하시면 유튜브라도 좀 보세요. 지나간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021 치면요 다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옥향숙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오후 예배는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에 올리면 본인 사역에 좀 지장이 된다 하셔서 영상 찍지 않고 오후 예배는 그냥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들만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용 과일과 야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1월 18일 목금토 시찰 수련회가 있어서 사모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위임식과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부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그래서 조직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위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옥선 집사님, 또 고경선 집사님, 이병동 집사님 임직하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토요일 적극적으로 전도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 교회 총수는 8조입니다. 8조. 그리고 새가족들 주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본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린다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좋구나.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인전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물을 보고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나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은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temptation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아브라함일까요? 그의 아들 이삭일까요? 그 아들 이삭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고 독자이고 내 아들이고, 그러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무엇을 시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면 뭐 하죠? 시험 보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봅니다.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중간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는 다 배우고 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시죠. 자꾸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훈련받아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정말로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 결혼하면 누구나 다 아이가 생기는 게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첫 번째 딸 놓는데 4년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4년 걸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기도하고 시험관하기 위해서 결국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25년. 그것도 75세 때 부름을 받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 그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그 100세 때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보배로운 아들, 귀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아들일까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25년 전에 약속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얻은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두 말도 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 못했어요. 번제로 드리러 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씨,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지 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동역자와 기도자와 협력자와 여러분 그분들을 다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에게 손을 대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삭을 밧줄로 묶고 번제단에 올리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칼을 들어 이제 내리치려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음성이 들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테스트하신 거예요? 경외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하, 이거구나 라는,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수량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라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도 하시면 그 심판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원하는 답안이 있어요. 대학교 A뿔을 탁 받는 친구들 보면요, 이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지만 머리도 똑똑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요. 강의를 잘 들어갖고 무슨 답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딱 써요. 다 A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뭐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전하십니까? 얼마나 전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앉혀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만나는 이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이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이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있는데 전도는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기도는 하고 말씀은 있는데 전도는 안 해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없어서, 잘되게 없어서, 돈을 많이 주옵소서, 부유하게 없어서, 건강하게 없어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게 없어서.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 뭘 바라봅니까?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물을 뭘 갖고 왔나?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가져오셨나? 오늘은 무슨 선물을 갖고 왔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 고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린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좀 잘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하고 철이 들면 여러분 선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선물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잖아요. 우리가 복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전도를 안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고도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물질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주는 일남 일여전도회, 두 번째 주는 이남 이여전도회, 세 번째 주는 삼남 삼전도회, 네 번째 주는 교사가, 다섯 번째 주는 뭐 청년이 뭐 이렇게 제가 다 나눠놨지만 어떤 주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마음에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네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교육자들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어쩌면 의무감으로 해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한 영혼이 정말 귀해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보시고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16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아들을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거예요. 서로 막 사랑해요. 그러면 연애하는 사람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뭘 사주는데 정말 아깝습니까? 그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데요 아깝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깝습니까? 이건 거짓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거, 입힐 거, 가르칠 거 이렇게 막 해주는데 우리 자녀에게 해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막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데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11조가 아깝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헌금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885년 재물포항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1대, 2대, 3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선교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준행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고 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연히 이렇게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좁은 길을 준비하시고 좁은 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쳐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위에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달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